안녕하세요. 신약 성경 개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 한 권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재림에 대한 가르침과 재림에 대한 믿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독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저작 연대는 주후 51년경으로 추측하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록된 서신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새 일에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또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그곳을 약 2달 만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가르침과 많은 양육이 필요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을 도망하듯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오해가 있었고 또 그러한 오해 때문에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핵심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은 4장 14절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삶으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5장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바울의 선교팀은 여러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더욱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해야 함을 도전받게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훌륭한 모범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고난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시련과 시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으로 이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또 억압과 비방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공연하게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울의 그 헌신된 마음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바울의 본과 같이 말로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그분과 연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됨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깨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인 것이지요. 그 삶은 덕스럽고 또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거룩함,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삶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